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술적 신앙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경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러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술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색깔을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색깔을 물감처럼 온 세상에 입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설치 미술가이십니다.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이시죠. 하나도 모양이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온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떤 것은 나무의 모양으로, 어떤 것은 동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악가이십니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 그리고 새들의 노래소리, 하늘의 천둥 소리, 그리고 매미들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들을 멋지게 만들어내셨고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의 작가요 멋진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그 위용을 자랑하던 산막이 끝나고 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점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고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움을 형상화하셔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술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사롭게 온 세상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시인처럼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찾으셨고 노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들이 나오고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땅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고 그것을 노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셨을 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그분의 행동은 마치 오늘의 거리 예술사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리고 또한 떡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예술적 행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행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역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예술가이시기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역시 예술가입니다. 또한 예술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술가입니다. 아니, 인간은 예술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술성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적이고 또는 진위 판단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통인가 아니면 정통이 아닌가를 따지죠.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따지곤 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를 따져 묻곤 합니다. 때로는 윤리적인 관점이 동원될 때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관점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만 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신앙의 예술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정의를 내세웠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투쟁들이 오늘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으로 남아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성 바돌로미우 대학살 사건, 가톨릭 교도들은 개신교인들 수만 명을 하루에 동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날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였고 테데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축하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남아있고 기독교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특별히 신앙의 예술성을 많이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교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틀린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틀렸다 맞다의 관점이 너무 부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나누어져 싸우게 되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설령 맞다 틀리다의 정의적인 관점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예술적 아름다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신앙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예술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넘어서는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내가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노동력을 제공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적절한 약속된 그 액수를 지불했는가의 문제는 어쩌면 정의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그저 선물로 주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떤 노동도 제공하지 않았고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바로 그 차원이 예술의 차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한 윤리의 차원을 또 넘어서는 또 다른 행동이 예술적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정의를 넘어서는 곳에 존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를 다루셨다면, 인간을 보셨다면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존재요, 파멸받아 마땅한 존재일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야만 할 정도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인간을 포기하시는 것이 나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지 아니하셨고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술적 행동을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술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와 같은 예술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최초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전제는 예술의 밑바탕에는 항상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술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곳에는 언제나 예술적 경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눈빛이 불타오르고 관심이 온통 상대방에게 꽂히지요. 모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은 삶을 예술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의 경지에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시계줄을 사줄 수 있는 것, 그 정도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랑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예술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예술적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예술적 행동의 근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한 가지 단어를 생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예술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열정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예술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된 예술적 경지가 우리들 사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술을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예술가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평생 불행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 하면서 지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을 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조각을 만들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동반된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술적 경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매혹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빠져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무모한 약속, 이것은 벌써 이미 예술적 매혹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술적 행동이 결혼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이 동반된 예술적 차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을 깜빡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이 매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의의 차원이 도래합니다. 누가 맞는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양발을 잘못 벗어났는가? 누가 머리카락을 쓰고는 치우지 않았는가? 정의의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혼은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예술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매혹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술적 차원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나에게 지금 정의의 차원만 남아있고 다른 차원들은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술적 차원을 펼쳐내야 합니다. 사랑의 차원이, 매혹의 차원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 역시 그러합니다. 이 예술적 차원으로 열린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했죠.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정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이 땅에 계셨던 그 성육신의 시간에, 그리고 순환을 준비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완전히 다 소멸시켰습니다. 예술적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다시 없을 예술적 행동을 그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만한 예술적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예술로 푸는 것이지 결코 정의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윤리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침으로 푸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적 차원으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예술은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여러분 다시 곱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시고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도예가들의 손에 잡히기 전에 흙은 그저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흙이 도예가의 손에 잡히게 되면 위대한 백자가 되고 또한 청자가 됩니다. 조각가의 손에 들리기 전에 돌은 그저 보잘것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각가들이 그 안에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다듬고 닦고 만지면 그것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도 되고 멋진 비너스의 상도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처음부터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재료로 삼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버려진 것,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빚어서 쪼아서 그것을 붙여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키가 작고 욕심 많은 세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셨고 그리고 그 세리 삭개오를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이런 멘트를 신랑과 신부에게 하곤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며 아내는 남편의 작품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 될 것이며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는 바로 내가 빚어서 만든 나의 작품입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던 바로 그 부산물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이고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혹시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오늘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아직 못 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재료로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말로, 멋진 행동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을수록 없는 재료일수록 훨씬 더 예술적 가치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또 때로는 상처도 있었고 때로는 문제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이 교회가 여러분이 빚어야 할 재료입니다. 멋진 교회, 진정 아름다운 교회를 빚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속성은 조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물의 자리를 지정하여 주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의 물, 강의 물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셨고, 마침내 에덴 동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들을 지정해 주셨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땅으로 존재할 때 아름답고, 하늘은 하늘로 존재할 때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바다로 존재할 때 아름답습니다. 밥풀이 밥그릇 안에 들어있으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밥풀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아름답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술의 근본적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아름답습니다. 악기 연주자는 연주할 때 아름답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은 책을 보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고, 찬양대원은 그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수님은 또한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야말로 진정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를 봉사하기 위해서만입니까? 그보다 그 원초적인 근원 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사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도 목회자도 모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먼저 찾을 때에만 우리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찬양 봉사자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사람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쥐를 그렸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술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한 번도 그 다음엔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격려를 해주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내가 멋진 미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보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흰 사람도 백인도 만드시고 황인종도 만드시고 또 흑인의 모습도 만드셨고 그 나름대로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멋진 짐승들도 만드셨고요. 짐승들도 하나같이 똑같지 않고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다, 맞았다. 사람은 백인이어야 된다. 사람은 황인이어야 된다. 흑인은 아니다. 흑인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늘 맞다 틀리도록 하나의 개념으로만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예술성을 도리어 폄훼하고 그리고 좁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예술성, 하나님의 예술성이 표출되고 있는 멋진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가장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우리 계재강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협동 목사님으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에 거친 판단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예술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예술성, 진정한 아름다움에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